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앞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또 이렇게 몇 분들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있지만 또 함께 동일한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말세에 성도들이 할 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의 4절 가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빨리 맨 뒤에 보니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AI 나와가지고 이제 지식이요 뭐 급속도로 이제 많아집니다. 뭐 외국어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핸드폰 하나 있으면은 번역기가 되어서 다 되고요. 이제 필요한 지식 있으면 다 뭐 기계가 조합해서 다 주고 막 그럽니다. 그 말한 대로 되어가고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온다는 거야. 나팔 불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올 때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은 노아의 때에 같다는 거예요. 그 노아 때가 어떤 때냐 이렇게 막 보니까요. 27절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요즘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살기 좋으니까 뭐 여행 가는 거 먹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막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겠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저들은 먹고 배부리 그들의 배가 신이에요. 배가. 이 배에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채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봅시다. 28절 보니까 롯의 때와 같대요. 소돔과 고모르 땅이요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하나님 불로 유황으로 심판받았잖아요. 4,000년 전에. 롯의 때와 같다. 그때도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할 게 뭐가 있어요? 돈 있으면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팔고 돈을 벌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타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 마을이 그냥 심판받았잖아요. 이 지구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3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롯의 처가요 나오다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말세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면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앞만 보고 저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워서 밥을 먹는다 했잖아요. 서서 양을 먹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예요. 집을 짓고 뭐 하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일이면 떠날 사람으로 여러분 여관이나 호텔이나 어디 펜션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보세요. 천년 만년 살 거 생각한 사람 있어요? 다음 날 때 떠날 준비하잖아요. 짐을 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은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도 됐단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요 집착을 가지고 살다가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걸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맷돌을 간다는 것은 교회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닻이 여러분 배 할 때 닻을 내릴 때는요 그 닻을 내린 곳에 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닻을 내리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7절 어쨌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제 만물의 마지막 멸망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란 말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다 건전한 정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그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온전한 정신,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그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근신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근신하여 이 말이 네포란 말인데 진지하다, 술을 절제하다, 술을 삼가하다, 깨어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처럼 근신한다는 말은 이 세상 쾌락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을 절제하듯이 술을 삼가하듯이 세상에 이걸 절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취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또 5장 뒤에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은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세상 유혹에 우리가 거기에 힘올려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신을 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9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 깨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 이 말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예수님이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그 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중언부언 많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자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요 36절 보니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잖아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었어요. 84살 동안 성전에서 늘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정영자 권사님처럼 늘 그냥 성전에 가까이 기도하고 그 뭐 할머니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지 선지자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그걸 선지자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나가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뭐냐? 기도 사역이에요. 오늘 이 울진 땅에, 이 동해안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너가 정령으로 구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꼭 굳이 기도한다고 주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줘봐요. 그 하나님이 준 걸로 알겠어요? 뭐 우연히 됐겠지. 뭐 그냥 운 좋게 됐겠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냐를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 때가 되면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람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서로 미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가 이제 멸망할 때가,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기만 사랑해.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있으니까 자랑은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불법이 흥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대요. 다 불법하니까 굳이 사랑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해야 된다. 여기 이 사랑이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 없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기 덮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 구약에는 어디에 쓰냐면은 성막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구름이 이렇게 덮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각양 다양한 모든 죄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덮는 거예요.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32편 1절에 보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게 이제 가려진다, 이게 덮는다. 오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우리를 가려준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의 죄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용서의 개념이죠. 용서한다 이 말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 골로새 한번 볼게요. 골로새 3장, 사랑과 같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골로새 3장 13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또 전도할 사람이 또 전화 왔는가 보네요. 우리에게 지금 자기 본인은 오지 못하고 목소리만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것들. 골로새 3장 10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자, 여기 보니까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납하란 말이 네코메노이란 말인데 견디고 참고 이런 뜻이에요. 서로 견디고 참고
피차 용서하되 요 말은 호의를 베풀다 또 친절하다 이런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볼게요. 3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용서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용서한 말은 나에게서 내보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와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용서는 이런 거예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열받아. 이 인간이 지금 내가 잘못했다 하고 또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다 하고 또 똑같은 일을 몇 번 하면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잖아요. 내 식구도 포기하는데 남은요. 2-3번만 해봐야 질려버려요. 근데 7번 하더라도 7번 용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난주도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왔잖아요. 또 오늘 또 회개해. 그럼 오늘 또 용서해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웃들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덮어주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이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겁지 않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뭔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움이 없는 사람은 좀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이 죽었든지 잠다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기도하셔야 돼. 우리 가슴에 뜨거운 이 사랑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사랑이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권고하는도다. 이 사랑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기를 자꾸 움직이게 하고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세요. 행복해요. 기뻐요.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막 이 기쁜 게 아니라 막 기뻐 뛰는 게 아니라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럼 나 같은 거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걸 직접 음성을 들으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도 고난과 힘도 있어도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육신적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행복할 조건도 없지만은 내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여러분 귀에 대고 마이크 앰프를 대고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셔요. 설교 시간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게 대접한단 말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너그럽게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전도자들 특히 또 나그네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가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라에서 핍박하니까 재산 빼앗고 몰수하고 하니까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도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접하고 돕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힘들어, 짜증나 이게.
하나님이 내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많고 일들처럼 많다 보니까 막 시시비가 막 가리는 거예요. 또 구제하고 막 이게 하다 보니까 잘했니 못했니 누구 더 줬니 안 줬니 이게요 시시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대접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 원망 없이 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돕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고 서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 제가 봤거든요. 이분이 한국 분이시는데 제가 이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도 6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교회마다 이제 설교자가 따로 평신도 설교자 따로 있고 자기는 이제 6교회를 돌면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감리교 쪽에 있더라고요. 그게 총회에서도 월급을 받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다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그 큰 교회가 뭐고 유지가 안 되니까 그 교회는 오면은 의무적으로 교인이 된다는 말은 일주일에 뭐 몇만 원씩 헌금을 해야 된대요. 그래 그 교인이 된대요. 거기는 그 건물이 유지가 되니까 그게 이게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제하고 돕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분이 크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코로나가 오고 교회가요 이 사람들 숫자가 적으니까 제일 큰 교회일수록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운영이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래 교회만 크게 지는다고만 대수가 아닌 것 같아.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리가 있겠냐면 시골에서 지어봤자 얼마나 크게 짓겠냐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큰 교회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물론 큰 교회가 또 할 일도 있겠지만 이제 인구와 숫자가 줄어들고 모이는 서구 교회 좀 가잖아요. 인구 숫자도 줄 뿐더러 이제 갈수록 더 이제 복음화가 자꾸 약해지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더 선한 일에 구제하고 베풀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도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까지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요. 은사를 나오죠. 10절 앞에 있는 은사를 이게 뭐냐면 여기는 카리스마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카리스마 했다 이 말은 남을 통제하는 지도력이나 통솔력이나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헬라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아우라가 있고 영광이 있고 뭔가 매력이 있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은혜 없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면 막 그 사람이 막 매력 있고 이뻐 보이고 환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예, 막 너무너무 밝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상하게 끄는 매력이 있어.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 그래서 사라가 90세가 되어도 왕이 얼마나 이뻤으면은 예, 자기 첩으로 부르려고 그냥 결혼하려고 그랬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뭔가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보니까 뭐냐면은 은혜를 맡은 이렇게 했죠. 그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은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다. 이 말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 은사다 그 말은 자기 건 줄 알아. 특히 병곤치는 은사는요 2번을 은사란 말을 2개 갖다 놨어요. 그게 원어에는 강조하는 이게 선물이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은사가 그 뜻이고 뒤에 은혜라는 그 말은요 예, 은혜를 맡은 있죠. 그 은혜는 예, 카리아란 말인데 자비, 긍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자비, 호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청지기, 은혜의 청지기예요. 그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그 친절과 호의와 자비와 국률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맡은 청지기 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무섭게 일하지 말고 따뜻하게 사랑과 은혜로운 그런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봉사해야만이 영혼이 구원받고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에든 어디든 기관이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단체나 기관이 움직이잖아요. 예배 설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식당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 각양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돌아가고 여기 또 새 가족이 오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또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은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지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해요. 다른 단체 가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에 그걸 맡은 청지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1장 13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봉사라 이 말이에요. 허리를 동인단 말이 봉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또 우리에게 상이 있고 보상이 있고 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가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 갈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타국 갔단 말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종들을 불러 오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한 달란트가 6이가 16인가 그래요.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들어와 그들의 계산할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장사를 해야 돼요. 무슨 장사?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가지고 간증하든지 전도하든지 장사를 해야 돼요. 누군가 섬겨주든지 할렐루야. 나 죽어도 말을 못하겠다 싶으면은 부침개 하나 붙여가지고 이웃집에 하나 갖다 주세요. 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네. 아, 내가 교회 가서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 기분 좋아서 그래. 전도를 지혜롭게 하면 돼요. 내가 밥 한 끼 살게. 왜 사? 이유 없어. 그냥 내가 너무너무 좋았어. 기분 좋았어. 내가 밥 사는 거야. 왜 기분 좋아? 내가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깨닫고 은혜 받았어.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야, 저 사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니까 내가 또 이득 보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요 어렵게 안 해도 돼요. 내가 뭘 못하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걸 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내가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 강사들이 흔히 쉽게 자주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자기는 꼭 하루에 한 명씩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전도를 하는 걸 까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샬롬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모든 평강이고 잘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또 기원하는 거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으세요. 또 건강하세요. 뭐 지금마다 다 샬롬 하면은 평안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의 너무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샬롬 소리치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 나서 그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그 왜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만 저만해서 우울증이 오고 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살롬 그러더래요. 예,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 그래요. 그 샬롬을 갖다가 살롬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우스운 얘기인 같지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면 말씀 전하면요. 하나님은 비가 땅에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일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쨌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주님이 올 때가 다 되어 와요. 지금 보니까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혹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예,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미혹한 사람들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게 미혹한 사람이 많아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에 지금 이게 온 천지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제 유튜브 봐도요. 이게 제가 불안해요. 성도들은 몰라요. 자칫 잘못 들어버리면 이단 가버리고요.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고 막 그래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막 그래버려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몰라. 다 목사라는 타이틀 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교회랑 간판을 들고 있으니까 어디가 이단인지 몰라. 이게 사실은 이게요. 제일 먼저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이 미혹에 다 걸려 넘어져요. 진짜는 복음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짜에 안 넘어가요. 그 진짜가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쓴단 말은 고난과 힘듦이 오더라도 그걸 견디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미혹당한 사람들은 다 뭐냐? 전부 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이적과 문제 해결과 거기가 뭐가 될 것과 뻥튀기처럼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요. 예. 세월아 내월아 1년 내내 예배드려도 딱히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단 같은 경우는 막 표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를 더 모여서 근신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 전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도 그냥 평범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종말을 사는 한 주간을 제가 운동하시는 분 그 모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저기 전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울진에 강원 이발소 있잖아요. 그 2대째가 지금 이발소가 70년 된 이발소예요. 그 사장님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다 그분이 오면서요. 참 이게 교회 이제 나오시려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해. 자기가 대장암 말기 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가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건강을 찾아서 매일 운동하시는데 매일 감사하는데 그 몸에 약간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은 6년만, 7년만 좀 이렇게 잘 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게 한 5, 6년, 7년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분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그 제가 그분 너무 막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건강한 게 얼마 안 남은 걸 알잖아요.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교회 안 나오면서도 너무 그분이 매번 감사하고 그 한 시간 그 모임을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걸 너무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시간 운동하고 쉬고 오고 하는데 그분이 느끼는 게 달라요. 나이가 꽤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 하루하루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우리 개인 종말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주님 오실 때가 돼 가는데 우리가 깨워서 정신을 차려서 다 기도하기 힘쓰고 할렐루야. 예, 내가 뭐 할 것 없나 받은 은혜대로 와서 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저도 이게 복음을 또 흘러보내야겠다 싶어서
목회자들과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길 분들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은혜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